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문제와 씨름만 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가 문제가 크게 보이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마음을 갖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하고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붙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문제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거에만 너무 몰두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문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 문제, 고난, 그런 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발생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평탄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람은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이게 다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은요,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나는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서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위태한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면은 평안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발생한 어려움만 보고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아야지, 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 이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능력의 사도였어요. 특별히 그 2차 전도 여행 때 필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눅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매인 곳이 갑자기 풀어져요. 옥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것을 사실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간질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능력만 나타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만 나타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는, 연단받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 중 하나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공부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가지고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살이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문제는요, 그 고난처럼 여겨지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다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발생했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 보일 수 있어요. 지도자를 따라서 왔더니 어려움을 당했으면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지금 1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수차례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요, 공격받았을 때, 비난받았을 때 이렇게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잘못하면 지금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발생하잖아요. 그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네 탓이야, 네가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때문에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본인 한 사람 애 낳지 못하는 일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또 아내가 있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을 갖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공격했겠죠. 마음을 갖다 자꾸 긁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그냥 조용히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여자 왜 그래? 이렇게 보일 정도로 남 눈 의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문제와 싸우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씨름을 하듯,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 나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막 비난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아산시 인구가 한 39만, 이제 40만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도자를 갖다가 향해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있는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마음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 믿고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물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해결해.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막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서 호렙산에 가라. 거기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방법을 갖다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만은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리면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함께한 이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과 함께한 또 군인들은 없었어요. 장수들은 없었어요. 근데 돌아서 왔더니 불이 질러져 있고 집이 타고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막 화도 나고 원망도 들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러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요, 다윗이 억지로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다윗을 쫓아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 어려움의 원인을, 탓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려요. 남편 탓으로 돌리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 탓으로 돌리고,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다 돌려요. 좋을 때는, 필요할 때는요, 사람이 친구이고 동지로 그렇게 지냈는데 상황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나빠지면요, 갑자기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도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냥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세상 소리만 자꾸 듣게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소리만 더 크게만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거 들으셨죠?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한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다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 집의 지금 상황, 우리 가정과 우리 지금 사업장의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점 내 마음에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게 되고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갖다 뛰어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문제하고만 싸우면서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로 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리 내다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고 통과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싸우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나중에 해결된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분명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만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할 때는요, 이 요만한 문제가 이만큼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요만했던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걱정이 안 되고 확신에 차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2025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이 거의 이제 마무리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발생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제하고만 막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나오시 우리 온천주항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문제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싸워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